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오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이 행복을 저희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생 동안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오니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어떤 부자 이야기 좀 읽었습니다. 부자 이야기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부자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부자 이야기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 저 안에 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의외로 부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좀 부정적인 뜻으로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전에 저한테 그런 것을 대놓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또 이제 그거보다 훨씬 오래 전에는 또 어떤 분이, 그래도 돈이 좀 충분히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약한 사람들도 좀 돕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 없으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질문들 안에 있는 걱정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싫어하십니까? 기독교인이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속에 들어있는 걱정은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나는 어때요?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단 말이죠.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 새해 인사잖아요. 새해 인사.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반대하실까봐 약간 좀 걱정이란 말이죠. 아닌가요? 저만의 걱정인가요? 이 돈 문제는 우리가 참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 돈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생각이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율 배반적인가? 일단 우리한테는 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얘기를 너무 자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또 좀 천박해 보인다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전에는 상것들이나 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도 이걸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의외로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돈 얘기를 아주 심심찮게 하는데 주로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하냐면 구원 이야기나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런 주제와 결부시켜서 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 문제를 잘 다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좀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해도 되나요? 이런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이 자매들 사이에 약간의 좀
그 묘한 갈등 같은 게 있었죠. 일이 분주한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아서 언니 마음에 약간 좀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문제는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마르다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삼자의 개입이 필요한 형제 간의 갈등에서 랍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그냥 한 칼에 딱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요구받고 있는 이 역할 자체를 거절하셨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도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일에 비하면 유산을 분배하는 이런 일은 너무 하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슷한 요청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의 대부분의 분량이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같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이 당신의 직무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런 요청을 거절하셨다고 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탐심과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요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형과의 관계에서 유산을 나눠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탐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 요청을 한 이 사람한테 딱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이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군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한테 1차적으로 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 이상한가요?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게 탐심인가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JTBC 사건 반장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좀 소개된 얘기 보니까 형들이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돈 많이 버는 형들이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을 속여서 각서를 받아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칼부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돈 많은 재벌들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집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형제 관계가 파탄나 버린 거죠. 파탄을 내버렸습니다. 돈 조금 더 받으려고 혈연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죠. 이런 거 전부 우리가 보기에도 탐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부류일까요? 형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유산 상속에 관한 기준이 딱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4면 294페이지 신명기 21장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기준이 뭔가요? 장자에게는 2배를 준다 이겁니다. 이 기준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너네들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지켜야 되는데 그 장자가 두 몫의 유산을 받을 장자가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규칙은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나눠주에 보면 여기 나오는 형이 동생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게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율법이 정해놓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형은 형에게 주는 권리가 있고 동생은 동생에게 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 상속에 관한 일을 도와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했을까요? 유산을 못 받아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그건 탐심이 아니죠. 왜요? 율법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니까 탐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을 몫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었던 거죠.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형이 받은 2배의 유산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탐심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규정한 이 상속의 원칙을 이스라엘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그가 돈이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품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러신 것이죠. 그러면서 돈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유가 뭐예요?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부자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그 사실이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간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진 그 곡간으로는 이 풍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는 곡간을 다 헐어내고 새로운 곡간을 짓는데 엄청나게 큰 곡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많이 수확돼서 걱정이었던 그 곡식들을 전부 그 새로 지은 곡간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풍년 소식 듣고 있는 거 아세요? 들으셨어요? 요즘에 풍년 소식? 무슨 풍년이죠?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 유명한 소식을 왜 못 들으셨어요? 양파 풍년, 마늘 풍년, 복숭아 풍년. 이게 지금 다 우리나라 풍년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 풍년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모르시겠어요? 제 질문이 항상 좀 함정이 있는 질문이라 그런가요?
아니 저는 풍년이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정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같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풍년인데 왜 죽겠나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죽겠습니다. 이게 요즘 농사를 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풍년이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추수를 아예 그냥 안 하고 밭을 그냥 갈아엎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라고 해서 곡간을 부수고 새로 곡간을 짓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딱 드나요? 야, 곡간 짓는 비용이 더 들겠다. 그까지 쌀 안 감아요. 얼마나 한다고. 나가서 뭐를 사려고 보면 쌀값이 제일 싸잖아요. 쌀값이 제일 쌉니다. 그걸 보관하겠다고 있는 곡간 다 헐고 새 곡간을 다시 만들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전부 지금 관점으로 하는 계산이다 이겁니다.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던 그 옛날에는 달랐단 말이죠. 그때는 먹는 게 최고로 중요했습니다. 다 비슷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뭔가요? 김장, 연탄, 쌀. 저희 형제가 5명 중에 제가 1번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머니하고 어머니 김장할 때 아들만 내시고 이제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제 어머니 이제 김장을 도와드렸어요. 배추 200포기, 무 100개. 그게 그때 김장하는 양이었어요. 다 씻고 짜개고 절이고 그렇게 김장하고 연탄 한 300장 들여놓고 쌀 한 가마 들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든든하단 말이죠. 겨울을 위해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때만 해도 무엇이 됐든지 풍년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얘기는 20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 시절에 곡간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풍년이 들었으니 이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좋았던 만큼 그 좋은 것을 보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러면 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짓고 그 안에 모든 새로 추수한 그 곡식을 다 쟁여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걱정이 사라지고 안심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1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이해하세요? 저희는 겨울 한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안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몇 해 동안 쓸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심하고 즐기자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늘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바보야. 여러분 보기에도 이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나요? 바보처럼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절대 바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미는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에 다음 양식을 모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은 개미의 부지런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에 대한 칭찬이란 말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절대 바보 아닙니다. 바보일 수 없죠. 바보는 누가 바보예요?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먹고 노는 게 바보란 말이죠. 배짱이 같은 애들. 지금 이 사람은 미래를 예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농사가 풍작이 돼서
그렇게 됐죠. 하지만 농사가 저절로 된 건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러면 끝인가요? 그 다음에 나가서 끊임없이 논과 밭에 나가서 그게 잘 자라도록 돌봐줘야만 합니다. 짐승이나 새들을 쫓아내야 되고 때에 맞춰서 비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김을 메고 물기를 만들고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농부의 하루란 말이죠. 이게 엄청 고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농사가 풍작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물론 혼자 일하지 않고 일꾼을 시켰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논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바볼까요?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바본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거의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등장하는 게 부자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사례들 때문에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을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였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 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결과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한 번 농사에 몇 년 먹을 정도로 풍작을 얻었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도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나쁜 건가요? 탐심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는 성경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왜 우상숭배인가? 탐심은 항상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는 우연히 풍작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의 풍작이 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면. 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우연히 거둔 그런 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거나 부도덕한 방법을 써서 얻은 것도 아니죠. 금년에 우리나라 기온이 너무 따뜻해져서 복숭아가 풍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우연히 그런 해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다시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곡식과 내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내 곡간을 새로 짓는데 이것은 전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탈선하고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저질렀죠. 사단의 유혹에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이 여자가 본 것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꿰차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죠.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최초의 시도입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물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자기만 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얘기란 말이죠. 자기를 위하는 사람한테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를 두고 자기의 소유를 두게 되죠.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였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누가 나를 책임지는가, 아니면 무엇이 나를 책임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건강과 내 생명, 만족스러운 인생, 사회적인 인정,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 행복한 가정, 무엇이, 누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줄 것인가. 부자는 돈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곳간에 쌓아두려고 애를 썼고,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문제는 꼭 있는 것이고, 꼭 이 세상에 꼭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영혼의 문제가 그것이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만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엄밀한 사실이 지금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화나 소설에 보면 돈 때문에 그림자도 팔고 돈 때문에 영혼도 팔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설사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이 다라고 하더라도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의외로 많고, 이 많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손에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만 돈으로 살 수 없나요?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은 게 없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렇게도 들려요. 읽을 때. 주인이 죽는다고 해서 그가 모아놓은 재물도 같이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재물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주인이 죽어도. 여전히 남아서 누군가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그런 존재일 뿐이란 말이죠.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내 것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라도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빌려 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눠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쓰는 사람이 할 일은 뭘까요? 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어야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많이 갖고 있지? 하나님이 과도하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으로 번 것이 아니라면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과도한 재물을 주셨을까? 재물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만이. 누구한테는 과도한 지식을 주셨고 누구한테는 과도한 재능을 주셨고 누구한테는 과도한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주셨을까? 이게 분명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여유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잘못한 것이 뭐겠어요? 이런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그 더 나은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능력 때문이란 말이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이런 경향은 자칫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반대쪽에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재물을 움켜쥐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켜쥐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는 일에 게으르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많은 것을 갖고도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늘 듣는 얘기가 돈의 위력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소유의 넉넉함으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기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탐심이 있사오니 원수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